제가 잠깐 뒤에 가서 녹화하는 거 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다시 올게요.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이제 어제 스테반의 그 설교 내용이 계속 이어질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야곱, 또 요셉까지 계속 이어진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계속 또 이게 말씀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신 건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딴 게 아니고 땅을 약속했어요. 땅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이. 그래서 그 땅,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받고 이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17절 말씀,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지금 이제 애굽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역시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 무조건 성취가 되고 응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볼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근데요,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총리였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이 되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기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곳에, 저기 외진 곳에 노예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 노예의 수가 너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죠. 부담스럽게 시작했어요. 이 애굽 입장에서 그 바로가 봤을 때 위협이 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이 왕이 꾀를 낸 것이 19절 말씀인데,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애굽의 이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라고 하지만 너무 많아지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요, 만약에 애굽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애굽을 칠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더 혹독하게 부려먹고 강제 노동을 더 시키고 억압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들었으면 상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몸도 상하고 몸도 다치고 일이 고돼가지고 병도 걸릴 수 있고, 약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에게 힘들고 아파가지고 죽기 때문에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줄어드는 것이 적어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백성의 수가 더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교활한 방법을 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인간으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도 잘 아시고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산파들에게 이제 이 바로가 명령을 하잖아요. 오늘날 그 산후 도움이라고 하죠. 이게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그 남자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 다 어떻게 해요? 잘 돌보는 게 아니고 죽이라고 한 거예요. 다 죽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그 교회에도 지난주에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이제 왔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부모님이 데리고 왔는데 같이 예배했거든요.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고 너무 소중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좀 만져보고 싶더라고요. 만져보고 싶고 했는데 혹시나 제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 당시에 약간 뭐 샤워하고 났지만 교회에 바이러스 같은 걸 옮길까봐 너무 너무 어려가지고 지난주가 그 아기가 50일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50일째니까 막 정말 그 너무 작아, 너무 작은데 너무 신기하죠. 내가 너무 더러울까봐 조심스러워가지고 참았는데 잘 참은 거 맞죠? 네, 만지면 안 되겠죠 아직은. 그래가지고 절제하기 힘들 정도인데 이렇게 사랑스럽고 막 소중한데 애굽의 왕은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애굽의 왕의 모습 어때 보입니까? 정신이 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너무 악하죠. 너무 나쁜 것 같아요.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도 부족할 정도로 악해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정말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애굽 왕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악한 짓을 한 겁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애굽의 왕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은 이 애굽이 누구 거라고 여겼을까요? 내 거라고 여겼겠죠. 내가 왕이니까 내 건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내 나라, 이 애굽을 내 것을 공격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뺏길까봐 그런 거예요. 위협이 될 것 같아. 또 내 지위, 내 명예, 내 물질, 내 영광을 다 뺏길까봐 그냥 나 살겠다고 지금 너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빼앗기면 안 되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거, 이게 없으면 막 불안케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문 용어가 있죠. 이응시옷 뭐예요? 네, 웃음이 나오지만 우상이 우상. 네, 우상이죠.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애굽의 왕의 우상은 뭐예요? 왕권이에요, 왕권. 내 나라, 내 물질, 내 지위, 내 명예, 이 우상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아마 고관들이 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다 이상하다고 하고 말리지만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그게 뭐라고요? 이응시옷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우상을 붙잡고 있으면요, 애굽 왕의 모습이 오늘날도 내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붙잡는다면 분별이 안 되죠. 제가 어제 그 집 우상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당첨시켰다고 여러분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사를 갈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고 망상 가운데 있던 거였죠.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면 상식 밖에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그땐 내가 목사고 뭐 권사님이고 방언의 인사가 있건 말건 뭐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너를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우상이라고 한다면 내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내 거야,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막 잘 키워보겠다고 이것저것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올가매죠. 그래서 막 숨통을 쪼여가지고 결국에 다 뭐 공황장애도 걸릴 수 있고 불안장애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말이죠. 또 연인 사이 커플들도 보면 너무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랑이 막 우상이 되어서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전화 안 받는다고 막 카톡 안 받는다고 카톡에 답장이 없다고 집 앞에 맨날 찾아가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헤어지자고 막 칼로 찌르고 뉴스 보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바라보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정말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 누군가 또 무언가를 죽이고 있을 거예요. 이 땅에 내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은 없어요. 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물질, 자녀, 뭐 배우자, 건강, 직장, 능력, 또 뭐가 있습니까? 은사, 성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거야, 내 것이라고 우상으로 삼지 마시고 우리가 겸손히 관리자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만 지혜로운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나의 우상이 정확히 무엇이고 내 우상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난 지금 누굴 죽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보고 회개하시고 우상을 부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고난의 사건이 왔어요. 네, 아기들을 다 죽이겠다고 2살 이하에. 그래서 이때 때마침 근데 모세가 이때 태어난 거예요. 20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20절 말씀에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각자. 제가 어저께 계속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 눈에 보였던 것은 그때예요. 그때. 네. 그때가 왜 중요할까? 세상이 봤을 때 이 모세가 이때 태어난 것이 재수가 없는 거죠. 네,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애굽 왕이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공포했을 때 때마침 태어난 건지, 아마 그 한 3년만 있다가 태어나도 정말 좋았을 건데 정말 불쌍한 거죠. 그래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저주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모세가 이때 태어났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시간에 흘러갈 수가 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모세가 인물이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20절 말씀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표현하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정도로 인물이 좋은가 보다 했어요. 얼마나 잘생겼을까. 네, 코가 막 높고 차은우라고 아세요? 네, 요새 엄청 잘생긴 그 배우가 탤런트가 있는데 얼마나 잘생겼을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세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흡족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타이밍에 때마침 모세가 이때 태어난 거예요. 이때가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때이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이 좋은 것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이 아닌 거고, 내가 보기엔 좋아 보이지 않고 고난같이 보이고 저주같이 보이는 사건도 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지금 내게 임한 고난이 내 삶의 결론이고 끝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20절 끝에 보면요, 모세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간 있다가 아기가 커지고 있죠. 지난주에 그 50일 된 아기도 보니까 머리가 풍성해요, 숱이. 그래가지고 신기해서 금방 크나 봐요, 아기가. 근데 3개월 됐다고 하니까 100일 됐으니까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이렇게 울음소리도 우렁찼을 것이고.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모세를 띄우죠. 좀 다 알고 계시죠? 네, 21절 말씀이에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요, 정말 모세의 삶을 보면 너무 드라마 같죠. 네, 기구한 인생 같아요. 어떻게 강에서 이제 뛰었는데, 이 갈대 상자에 뛰었는데 바다까지 건너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마침 또 그냥 뭐 딸도 아니야, 애굽 왕의 딸이 발견해가지고 입양해서 당시 가장 강력한 애굽에서 왕자가 된 거예요. 왕이 될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내용을 다 알다시피 이 모든 삶의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평생 자기가 공부했던 거 배웠던 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애굽 왕 앞에까지 갈 수 있게끔 된 거죠.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삶의 이런 모습들을 기억해 보면서 내 삶의 경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통로의 역할이 되어지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군대에서부터 언젠가부터 갑자기 이제 말을 좀 잘 못하겠어요. 신기하게 그 군대에 있을 때 큰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충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지금도 그런데 아마 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제가 엄청 지금 말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발음을 하려고 하면 이 발음이 잘 되지도 않고 실제로 안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날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좀 멋있어 보이고 싶은데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가슴이 막 답답해요. 엄청 답답하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 가슴 위에부터 해가지고 목도 그렇고 뭐 혀도 그렇고 막 이게 막 굳어져 가요. 그러면 막 그 스케일링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그 스케일링 받아보면 그 입에다가 그 마취를 해요. 아프지 말라고. 그럼 막 혀도 움직이지 않고 막 다 움직이지 않거든요. 마취한 것 같아요. 막 내 마음대로 막 혀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공포감이 막 몰려오는데 그 엄습해 온다고 하잖아요. 그 엄습해 온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이 현상이 이 증상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좋아질 줄 알았죠. 또 제가 늘 기도하고 했으니까 병원 가서 약 먹고 이렇게 하기엔 제가 사역자니까 어, 가오가 있기 때문에 네, 먹으면 안 돼. 약간 좀 기도해가지고 이겨내야 돼.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계속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너무 심해져가지고 결국에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가도 뭐 의사가 정확하게 뭐 진료하고 진찰하고 뭐 고치거나 한 건 없어요. 그냥 약만 준 거예요. 근데 이 약이 정신과 약이어가지고 그런 건지 혹시 먹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분명 이게 내 몸인데 지금도 내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걸어 나오는데도 정신이 없었거든요. 계속 졸려요. 계속 졸리고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약을 먹어야 되나 계속 고민도 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묵상을 많이 했죠. 묵상을 해봤어요. 최근에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묵상을 했죠. 묵상을 해봤을 때 하나님 제가 이래가지고 사역을 하겠습니까? 막 따지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 말을 못 해가지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약을 제가 또 먹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마귀에게 진 것 같은 약간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묵상 가운데 이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을 기억나게 하신 거죠. 그때부터 그분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그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약을 먹어 보니까 이 정신적인 아픔 또 이 고통을 겪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약을 먹는다고 하면 그냥 뭐 먹는 거지 뭐 소화제 같이 뭐 타이레놀 같이 그냥 먹는 거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겪어 보니까 그 아픔이 공감이 되기 시작해요. 그 힘듦, 어려움 이런 것들이 체휼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내 아픔 같이 함께 우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지금 내 사건이 이게 사역자로서 봤을 때 정말 망한 사건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였는데 망한 사건 같이 소망이 없는 사건 같이 보였는데 내가 겪고 있고 또 경험해 보고 살아봤던 이 삶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지금 저와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또 제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이겨내 가지고 이 질병을 또 이겨서 본을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도 가시를 준 건가 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도 오늘 이렇게 간증하지 않으면 그냥 나이스하게 제가 가면을 잘 쓰거든요. 아닌 척 내가 뭐 좀 척을 잘하기 때문에 아마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거든요. 다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힘듦과 아픔이 다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누구는 매번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누구는 이별의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부모님에게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중독 가운데 뭐 쇼핑 중독도 있고 음란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이렇게 누군 보이스피싱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정말 가족 가운데 질병이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요, 이렇게 감추고 싶은 내 삶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청년부에서 늘 했어요. 왜냐하면 나눔 시간 때 제가 먼저 항상 제 연약한 것을 나누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약을 엄청 가장 많이 먹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제가 나눌 때 저에게 와요. 저에게 와서 먼저 위로해 주는 거죠. 아, 전도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늘 예배가 끝나거나 아니면 구역 모임 때마다 항상 나눔을 하죠. 모임 때마다. 여러분, 내 자랑만 하지 마세요. 네, 내 자랑만 침튀기면서 하지 마시고 내 연약함을 자랑하시길 바래요.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예요. 또 그 영혼을 살릴 것이고 또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23절 말씀을 볼 건데요. 나이가 40이 되매 모세가 40이 되었어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40이에요. 40. 지금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원래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이 애굽 사람이 얼마나 나쁘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지금 노예이기 때문에 정말 비인간적으로 뭐 인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동물 취급했을 거예요. 개, 돼지만도 못하게 괴롭히고 막 못 살게 굴고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막 홍길동 같이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25절 말씀,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지 않을까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자, 모세가 혼자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죠. 죽인 건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모세가 죽인 후에 집에 가가지고 분명히 막 이렇게 불안도 하고 했을 거지만 막 으쓱해가지고 역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할 리더가 맞다고 이제 다 자기를 따라올 거라고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26절 말씀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이제 화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고 싸우고 있냐. 지금 모세가 말리고 있죠. 근데요,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면서 누가 널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고 싶었어요. 모세가 자기도 그 자기 인생이 너무 기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방법이에요. 자기 방법으로 지금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모세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때도 아니었어요. 구원의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보면 그냥 이런 마음, 그냥 백성을 향한 이런 마음들을 보면 귀해요. 자기 백성을 굳이 구하지 않고 그냥 애굽의 왕이 되어가지고 평생 살면 그냥 너무 잘 살 수 있어요. 왕이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왕이기 때문에 평생 먹고 마시고 왕이 아니어도 그냥 왕자만 돼도 잘 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나서기도 하고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해시키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의도가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의도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묻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케 하실 것을
이 그 모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케 하실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때와 그 방법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만 하면 된 거였어요. 자기 뭐 드러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요, 모세가 급해도 너무 급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 백성이 힘들고 억압받고 막 해가지고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면요, 너무 급해요. 내 가족이 큰일 날 것 같고 내 자녀가 잘못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 말씀 같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쳐 죽이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나이가 40이에요. 나이가 40이면 왕궁에서 배울 건 다 배웠을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선생님이 다 모여서 그냥 여기 그냥 특별 과외해 가지고 교육했을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지혜, 이 지식이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강대국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교만했을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더 오래 살아가지고 경험이 많고 이런 것이 막 자랑이 되어가지고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이 될 수 있죠. 목사님이 될 수 있죠. 뭐 사장님이 될 수 있죠.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이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 재판관이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배우자가 될 수 있고 힘이 없는 사람들, 직원들, 성도님들, 이분들이 느끼는 것은 28절 말씀 같이 또 날 죽이려고 하네. 또 날 힘들게 하네. 이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래요. 우리가 교만하고 급하기만 해봤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처만 받아요. 고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겸손히 듣고자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지금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끔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세요. 29절 말씀 볼게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했어요. 도망갔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자, 모세가 왕궁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 가서 또 40년을 있을 거예요. 그동안 왕궁에서 내 생각, 내 혈기 이런 걸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몸에 40년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내 습관을 버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기간이 40년이죠. 광야에서 얼마나 자신과 싸웠겠습니까? 날마다 묵상했을 거예요. 날마다 내 생각을 죽였을 거예요. 내 혈기, 내 욕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지금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80이요. 80 할아버지 돼 가지고 우리가 한 평생 해야 할 것은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땅이 광야거든요. 입을 것도 집도 썩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늘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이 땅입니까? 아니죠. 네, 천국이에요. 천국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목매달면서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서 내게 주신 영혼들이 다 있을 거예요. 맡겨진 영혼들이 다 있습니다. 내 이웃도 있죠. 내 이웃을 끝까지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야 아름답다, 너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받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같이 혈기가 가득하고 내 생각이 가득해서 교만했음을 인정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게 하시고 그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남은 인생 우리 모두가 그곳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기쁨 가운데 또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 라오스 선교 중에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늘 동행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